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오늘 디모데후서라고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가 이상하게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전파하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지막 쓰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이제 목을 쳐서 죽이게 되는 건데, 목을 쳐서 죽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전성에 보면, 기록에 보면 그렇게 죽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우리 영화를 보면 잘 압니다. 아주 미치광이 황제고 시를 좋아하고 자기 마누라를 임신한 마누라를 발로 차서 죽인 그 영화를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몇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인데 마지막,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는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지금 터키 땅에 있어요.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그 편지를 썼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언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있다가 쓴 거니까 AD 60년쯤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쓴 편지예요? 2000년 가까이 전에 쓴 거죠.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어요? 모르죠. 한국 역사도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도 모르고 아는 게 없죠. 왜냐하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요. 다 배웠는데 뭐 신라 시대나 고구려 시대 뭐 이렇게 좀 될 AD 60년쯤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삼국 사기 해봐야 뭐 얼마 안 돼요. 기록이 나중에 훨씬 뒤에 쓴 거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어제 썼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그 1장에서 자기 소개하고 2장에서 디모데 1장에서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죽은 예수님이 다시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한 예수를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예수님도 사도라고 말하는 거 못 받고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는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사도래요. 사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사도로 명령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누가 임명도 안 해주는데 지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진짜 12사도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은 거고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성경은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뭐하러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믿음이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믿어? 이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우리가 읽었는데 어디죠?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예, 25절에 있어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예, 거역하는 자라고 그래요. 부활을 믿으세요? 이러면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비난하고 오히려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거역하는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게 없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거역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교회에 가도 당연히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 얘기해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지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TV에 많이 나온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은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100명 중에 한 명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 가는 이유가 교회 다니면 뭐도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는데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지 말고 성경을 보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랬는데 너는 이거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들이 누구냐면 앞에 문장을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라놓은 그 문장을 봐가지고 보면 그들은 이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을 안 썼지만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 함부로 마음대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교회지 뭐 골라서 오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나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온다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로 표현하는 그 성도들, 너는 성도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랬는데 이 일이 앞에 있는 일인지 지금 말하고 하려고 하는 이 일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앞에 있는 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서 또 앞뒤를 문장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말해요.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을 해라. 명하라. 그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싸우면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 그 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말은 기억할 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기억나게 해줘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해줘라. 뭐라고? 다투지 말라고. 아니 이런데도 다투지 말라고요? 그래요. 네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산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해라. 우리가 야 똑바로 해.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나래요. 했어요. 우리가 야단칠 때도 엄하게 야단치는 게 있고 그냥 야단치는 게 있어요. 근데 엄하게 야단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기 고려 신학대학원에 가면 그 큰 바위에다가 코람데오라고 딱 써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야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내하고 하나님 관계지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명령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 일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툼은 이득이 없고 제3자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니다가 교회를 옮겼어요. 그 교회 때려치우고 다른 교회를 갔어요.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때려치웠다 이러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교회가 왜 그러냐면 그 높은 어른들이 교회 가면 다 등급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등급이 쭉 있어요. 그 높은 어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걸 교인이 본 거예요. 교인이 내가 본 거예요. 야, 여기서는 뭐 더 다녀서 안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냐면 대학원 들어가면 그 이제 조교를 합니다. 지금 있는 조교는 행정 조교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그 대학원에 들어가면 교수를 도와서 이제 일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연구 조교가 있는데 조교를 하고 있는 중에 교수하고 조교들하고 싸우는 놈이 붙어가지고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싸우는 얘기를 이 사람한테 들어보고 저 사람한테 들어보고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졌어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사람들 싸움에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망하게 됐어요. 망해서 그래서 학교 졸업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수한테 잘못 보이면 어려운 거예요. 잘못 보이면 뭐 점수를 안 줘서 어려운 거예요. 대학원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엄하게 명령해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요? 싸우면은 제3자가 망하게 된다. 그리고 싸워가지고 이득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그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아내를 그 묵사발을 만들었다고. 누구한테 가 자랑해요? 바보죠. 아내를 부탁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가서 자랑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얘기하면 그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싸우지도 말고 싸우는 거 보여주지도 말고 엄히 경계하라. 엄히 명령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어떤 사람은 자신을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수한테 잘 보이기를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지금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디모데가 당연히 묻겠죠. 근데 편지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할지 생각하고 써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 성경을 읽었는데 옳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은요. 성경을 읽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친구를 사랑하라 이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제 친구 라면 먹자 했는데 내가 싫다 했는데 오늘은 이 성경을 봤으니까 친구 오라 해가지고 라면 한 끼 끓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내가 어제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또 다른 친구를 만나면 아주 사랑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성경은 만들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가페를 얘기하고
가끔 가다가 필레아를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 이름 하나뿐이지만 이 성경을 쓸 때는 무슨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스 문자가 헬라 문자가 영어처럼 세계 공통어가 됐을 때 그건 사랑이 네 가지나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하나님이 주는 아가페, 필리아는 아주 도덕적이고 지적으로 하는 필리아. 이게 제일 이제 높은 수준 높은 사랑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말하는 건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아가페가 제일 큰 사랑이다라고 아가페로 표현하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자식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 피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이 사랑은 이렇게 네 가지나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한 가지로 사랑을 표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가 오해하기가 많죠. 근데 이 바울은 디모데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라. 그 인정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얘기를 안 해놨어요. 안 해놨지만 일꾼 그러면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저 사람 우리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그만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해서 감옥소로 가버릴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하는 게 15절 말씀이고요. 16절 말씀은 여전히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래요. 앉으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전부 헛된 말이 많아요. 그리고 경건함이 없어요. 야야 좀 남의 말 좀 들어라. 못 들어요. 내가 말해야 돼요. 내가 그 말하면 야 다음번에 또 만나가지고 얘기하자 이러지만은 그런 사람은 또 만나서 얘기하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또 자기 혼자 얘기해요. 그런 헛된 말과 경건하지 못한 말은 사람이 점점 이상한 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16절은 헛된 말은 경건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좋고 꼭 필요한 말은 뭐 단답식으로 얘기해도 될 정도인데 우리는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잘하면 또 그 사람은 또 점점 더 말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절하고 17절하고 붙여서 읽으면요. 거기 거들 이렇게 16절도 거들이 나오고 17절도 거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것처럼 읽어버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 말을 성경은 둘 다 거들이라고 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말을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앞에 거들 16절 거들은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면 경건함으로부터 멀어진다. 헛된 말이 거들이 되는 거고 17절의 거들은 이게 자꾸 헛된 말만 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성종양, 암이죠. 암. 악성종양을 암이라고 하는데 암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암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세포를 자꾸 번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자라면 괜찮은데 이게 자꾸 번지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은 안 번지기만 하면 그대로 있으면 오래 삽니다. 암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대요. 실제로 암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해보면 암 덩어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커지니까 이걸 빨리 조기에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헛된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직접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하다 이름을 안 알아주니까 바위에다가 아주 깊이 새깁니다. 거기 그 중국
그 좀 뭡니까 장계석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이름이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 이름도 지워질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의 고적에 가면 높은 바위에 뭘 타고 올라갔는지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은 게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름을 남기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사람이라고요?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나면 이거는 이런 이름을 그래서 이 세대 이후에 후메네오라나 빌레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로 예수와 예수 닮았다고 예수와 또 뭐 모세 닮았다고 모세, 사무엘 닮았다고 사무엘 이런 이름은 많아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걸 보면 낯이 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인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부활은 안 믿나? 아니 예수 부활 믿지. 근데 예수 부활이 끝이야.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안 해도 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헬라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믿음이 필요한 생각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성경 속에는 어제도 나와 있었는 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또 공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내보다 적다는 거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내보다 크다는 건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됩니까? 이게 이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이거는 공학적으로도 안 되고 물리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위에 놓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따라올 종교가 없는 거예요.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철학도 철학에서 해결 못한 것 종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심리학이 있고. 근데 이 살아가면서 차원이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자고 먹는 데만 애쓰는 동물적인 차원이 있고 그래도 딱 보면 야, 저 사람 예의 바르다. 그래도 먹고 자고 하는 또 밥 먹는 예절도 있고 그런 사람보다 낫다. 참 본받을 만하다. 도덕적인 차원밖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학문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보면 도덕은 둘째치고 학문이 뛰어나다. 그런 뭐 노벨상 받고 이러면은 도덕은 뭐 개판이라도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그 사람 인정해 주잖아. 근데 학문적 쪽에서도 심리학이나 철학은 아주 첫 번째로 쳐줍니다. 그리스에서는 철학을 첫 번째로 쳐주죠. 그러나 철학이 해결 못한 걸 종교가 해결하고 종교가 해결 못하는 것을 기독교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용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암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죽어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끌려가서 안 돼. 기독교의 말을 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것을 그렇게 믿는 거지 뭐 그게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르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가자. 우리 그런 그 목사님은 연구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자식들한테 막 가르치면서 교회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난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 난 그 믿음이 없다 그래 버리면
그 아들은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잘못 가르치고 못 가게 하고 교리를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암적 존재다. 그런 얘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교회 좀 나가보려 하니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안 간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도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도울은 원래 아버지가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목사예요. 그분이. 그런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엉뚱하게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기초가 튼튼하다. 도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국 기독교는 끝났다. 도울이 지금도 보면 검색 순위 1위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비판하는 얘기 한번 들어봐. 니도 교회 다니니까 한번 들어봐. 그 교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18절에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초는 아주 튼튼하다. 사실 이게 2000년 동안 사실은 3500년 전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오고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 이미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왔는데 도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이 따라서 교회를 버리고 도울을 따라간다고 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1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정하시고 있다. 도장을 찍었다 그래요. 도장을 인쳤다. 그 긴 A4 용지에 긴 문장을 써놓고 도장 안 찍으면 소용없어요. 그다 도장을 딱 찍었을 때 이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별의 별소리 다 하죠. 도울도 얘기하지만 유명한 목사들이 다 얘기하는 말. 그 말 끝에 가서 도장을 딱 찍은 사람이 도장 찍은 게 누구 말에 도장을 찍었냐 그 말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8절에 19절에 그래서 보정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안다 그래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도울이 맞는지 그 서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둘 다 맞는지 아니면 둘 다 틀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지 건드려 보면 알거든요. 건드려 보면 그렇게 선한 것처럼 폼 잡고 있으면 대번 튀어나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나와가지고 연설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연설 잘합니까? 근데 뒤로 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이 알아서 처리해 가서 죽여버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장 친 사람, 도장 찍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뒤에 가서 사람 죽이는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러시아 그 수상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얘기 할 필요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이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은 믿으면 의롭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근거 없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민수기에 한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겁니까 안 나갑니까? 그건 모르죠. 그걸 알면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믿고 통회하고 울면서 믿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20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그래 얘기합니다.
요게 20절, 21절 얘기인데 제가 오늘 묵상의 제목으로 삼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집에 가면 큰 금그릇 뭐 여기는 큰 집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 큰 집에 가야 있지. 작은 집에는 뭐 자기가 오늘 하루 먹을 밥그릇 하나만 냄비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큰 그릇이 있을 필요 있어요. 근데 큰 집에 가면 특히 저기 이 영국에 가면 참 그런 집이 있대요. 그 저택에 가면 금그릇이 넣어놓는 장소가 있고 은그릇 넣어놓는 장소, 나무그릇, 질그릇은 알죠? 토기 그릇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금그릇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꾸 금그릇 하나님 왜 나는 금그릇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막히 못 만들었어요? 계속 그런 얘기 하지만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해서 금그릇만 가지고 밥 받아 먹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요긴하게 어떤 그릇을 요긴하게 쓴다고요? 21절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니라. 이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높아도 양심을 다르게 먹으면 하나님이 버려요. 근데 아무리 내가 천한 사람이라도 낮은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이고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양심을 바로 가지면 하나님이 결국 귀하게 쓰셔요. 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건 나예요. 내 몫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고 아이고 내가 요 못된 성질이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화 안 내겠습니다. 이제는 안 삐지겠습니다. 이제는 남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봐야 그게 생각이 나요. 그걸 자꾸 읽어서 깨끗하게 해놔야 그걸 써먹는데 그걸 안 보고 있으니까 속에서 더러운 게 나와가지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게을러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합당하게 쓰는데 선한 일을 하려면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22절 주를 따르라 그래놨어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디모데 청년에게. 보통 청년은 뭘 따라가요? 정욕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쁜 여자만 보면 공부도 안 하고 그거 막 따라가요. 뭐 교회도 안 가고 막 따라가요. 할아버지는 처녀들 잘 안 따라가요. 물론 뭐 오라 그러면 살짝 넘어가긴 해요.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영감이 망령을 떠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보통 젊은 청년들은 따라오지 마라 해도 막 따라가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청년은 정욕을 피해라. 그럼 그거 따라가는 게 나쁜 겁니까? 요새는요, 저는 막 따라가라고 막 부축해도 안 따라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가지고 여자를 봐도 여자로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발 좀 인스턴트 먹지 말고 라면, 뭐 피자 이런 거 먹지 말고 좀 그래서 여자를 보면 막 부릴 듯 일어나서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도대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도 성경은 그게 문제가 돼요. 우리 지금 93학번인가 그쯤 되는 그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 술집에 가가지고 사고를 쳐서 교수가 가가지고 그 경찰에 가서 보정을 서고 빼내온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고를 안 쳐. 얌전해. 야, 니 이리 와 이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 저리. 전에는요, 이리 와 이래놓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 이튿 날 와가지고 당신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했지. 그러면 막 패들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옛날에 사은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은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기 어렵지만 우리 학생 때는 그랬어요. 교수를 나오라 해가지고 박에서 씌워놓고 막 두들 패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바켓을 씌워 놓으면은 누가 때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 그때 가가지고 막 너무 미운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청년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뭐 옛날 아버지가 막 때리다가 저렇게 안 때리니까 막 우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그래서 슬프다 이러면서 울었다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안 돼요. 전에는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날 지금 10년 전만 해도 학생들한테 짜장면 사준다 그러면 막 그리 좋아하는데 지금은 짜장면 사주면 안 먹을래요. 볶음밥 사주세요 이러면서 그 한 번만 사주면 또 안 되고 지나가다가도 교수님 찾아가면 짜장면 사줍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 이러면 그거 말고 탕수육 사주세요. 오지도 않으면서 그런다고 지나가면서. 그런 요새 애들은 그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안 읽어도 돼요. 이건 뭐 나하고 다르니까 안 읽어야 되겠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따르는 방법은 뭐라고 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따라가요? 나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이 안 보여요. 옳을 의예요. 옳은 것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 믿음이 없는 말이죠. 세상에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세상에 있는 걸 네 보고 믿으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여자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거 맞추는 사람은 오늘 짜장면 2그릇 잡으세요. 이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게 사랑이에요? 주는 사람 받지 않고. 아니에요. 액티브하지 않아요. 주거나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 완전 피동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아가페라고 그래요. 뭐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어떤 것이 큰 사랑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 놓고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지금 사랑이라고 말할 때 떠올렸던 거하고 너무도 차이가 많죠. 실제로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 설교 들었는데 제일 큰 사랑 한번 해보고 죽자. 예수 그래가지고 친구 앞에 가서 난 너를 위해서 죽겠어 이러니까 친구가 웃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 농약 사간 거 너를 위해서 나 죽는다. 너는 뭐 죽으라고 한 적 없는데 그거 헛짓을 한 거죠. 잘못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뭐 말이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죽으라 하는 거는 액티브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능동적으로 하자.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어떻게 줘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친구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잘 모르고 여러분들은 친구라, 야, 넌 내 친구야. 친구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친구가 아니면 배신 안 해요. 친구가 배신해요. 친구가 배신 어떻게 해요? 아니, 배신할 할 것도 없어요. 이런 그럼 친구가 아니에요. 배신하고 칼을 갖다가 넌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어. 네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안 되겠어. 가슴을 팍 찔렀는데 액티브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죽으면 최고의 큰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다. 내가 미친 짓을 해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 너보고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건데 나를 배신하는 친구를 그냥 둬요? 내가 평생 내가 그걸 원수를 갖고 죽지 그냥은 안 죽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너들을 위해서, 너들이 죄를 위해서, 너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를 신성모독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죽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려 못을 쾅쾅 받고 나니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 그게 친구입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못 박는 거예요. 물론 그 로마 사람이 못을 박지만 유대인이 못 박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박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우리는 못 박을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잡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못 잡는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 죽이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우리가 고발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놔뒀습니다. 그럼 빌라도 총독은 그날로 잘려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못 박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받긴 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딱 지켜보는 가운데서 못을 박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게 아가페라고요. 아, 나 사랑했잖아요. 나 사랑했는 거 알잖아요. 그때 월급 받아가지고 반 이상 내가 딴 사람을 봉사를 했는데 그걸 사랑 안 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건 네 좋아서 했지. 사랑은 뭐다? 아가페인데 순 우리말로 알아듣기 좋게 완전 피동이다. 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외워놔요. 완전한 피동이에요. 완전한 피동.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왔는데 사랑해야지.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어제도 저기 드라마 비슷한 거 하나 보는데 제 말썽꾸러기가 야 이제 벌 주려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좀 제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 움직이면 사고 치는 거예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에로스 생각하지 말아요. 예. 스톨게 필리아 생각하면 안 돼요. 화평을 쫓아라. 이 화평하라고 그러는데 싸우지 마라 그러는데 가서 말리지 말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화평은. 네가 말리니까 싸움이 점점 붙잖아. 그러니까 좀 가만 놔둬. 그럼 지들끼리 싸우다 그냥 놔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군대 휴가 나왔다가 싸움 말리다 죽은 사람 있어요. 지난번에 뉴스 나왔어요. 말리지 마요. 가만 놔둬.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아라. 내가 볼 때는 네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누가 네 보고 판단하래. 가만히 있어. 니는 네 보고 네 물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누가 네 보고 물어보래.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죠. 그렇게 판단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네가 나쁘다. 네가 왜 물을 더 끼얹어? 성질나게. 무식한 변론을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마. 이 그리스 시대 때는요, 지금처럼 막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면 말 잘하면 그 사람이 이제 돈 주고 연설을 합니다. 그래 나중에 바울이 돈 안 받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연설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부르다가 닌 도대체 뭔데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부르다가 가만히 불러가지고 돈 줄 테니까 그 이론이 뭔지 막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마라.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한다. 주의 종은 이게
디모데 보고 하는 소리고 또 디모데를 이 고린 에베소 교회 그 목회자로 삼아놨어요. 지금처럼 뭐 목사라고 정식 임명한 건 아니지만 그 성도로서의 지도자로 젊은 청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데 그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 역할, 사도 역할, 교사 역할. 제사장은 병을 치료해줘야 되고, 사도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교사는 이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의 종은 다투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부드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말해봐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야 오늘 수요일이지만은 내가 오늘 울릉도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갚으려고 이러면 안 돼요. 울릉도 배가 안 가면 와서 또 해야 돼요. 쉰다 했으니까 쉬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예. 그리고 나온다 하던 사람이 안 나오고 이러면 막 야단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고 가르치고 부드럽게 하고 다투지 말고 이렇게. 누가요? 주의 종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다. 나가자마자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집에 가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을 온유하게 훈계해라. 믿음을 이렇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타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교회 근처도 안 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만나서 심탄회하게 한번 또 얘기합시다. 요 정도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게 25절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면 진리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이 사람 좀 이해 갈 수 있게 하나님 맡겨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26절에는 그들이 깨달아 사탄을 벗어나고, 이 사탄이 뭐냐면 아까 후메네와 빌레도예요. 사람 얼굴 맞대고 이 사탄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사탄이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드럽게 얘기가 나오지. 이걸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내가 인간 만들어서 내 제자 삼고 말겠다. 니 와. 니 이 말 믿어 안 믿어? 니 외워와. 니 안 믿어지니까 니 외워. 사랑이 뭐라고? 모르면 다음 주 시험 칠 거야.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내가 몇 번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온유하게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잘 몰라야지 다음번에 똑같은 설교하지. 이거 지난번에 했던 또 얘기한다 이래 부르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교인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하고 좀 구분되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맛보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